안녕하세요. 성공의 UP 채플의 안애단 신부입니다. 오늘은 임종과 만남의 실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신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그리스도인은 성탄과 재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성탄에 오신 예수를 만나 그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결국 성도의 삶입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만남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 인류가 우주적 종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신비로운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로 표현된 만남은 분리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죽음은 그 힘을 잃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는 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서로 인사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곧 임종과 만남의 실험입니다.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편안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의사가 작은 소리로 가족들에게 한 말을 당사자인 여러분이 엿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임종을 눈앞에 둔 당사자로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한지 떠올려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갖는 느낌은 무엇인가? 그 느낌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아마도 그 느낌이나 반응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절망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간신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막연한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무서움과 외로움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냐에 따라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위협하는 하나님, 화를 잘 내는 하나님, 독재 같은 하나님, 잘못한 것을 찾아내어 보호하시는 하나님 등등,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종류의 왜곡된 이미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성도들에게 약속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이 목적을 따라 진정한 자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름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한 기도를 들으시며 능력으로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탕한 아내를 향해 호세아의 애타하는 사랑처럼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 애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한 에림의 눈물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가리지 않고 비치는 햇빛처럼 착한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내리는 빗방울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청하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정돈되고 정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한 줄을 잘 꿰면 나머지는 다 잘 맞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에 비추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으로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입니다. 손에 보화를 쥐고 있으면 펴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입니다. 성령의 빛 속에 드러나는 모든 어둠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불의를 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구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구원이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와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왼편에 달린 강도는 마음을 닫고 예수를 조롱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마음을 열고 구원을 청해서 결국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하는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의 선택이 영원한 생을 좌우해서 하나는 천국으로 다른 하나는 지옥불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간다의 주교인 페스토 키벤제렌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이 우도와 같은 사건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1973년 2월 10일 카빌라라는 곳에 정치범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약 3,0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소집 명령을 받고 모여 있는 가운데 트럭에 실려온 3명의 청년이 손과 발목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주교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몇 분간의 권면을 주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을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갔던 그 주교님이 그 청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쁨에 넘치는 얼굴에 놀라운 광채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교님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주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체포되던 날 감방에서 나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들어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 막힌 것이 없습니다. 부디 내 마음과 자녀들에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요청해 주세요. 두 번째 청년도 묶인 손을 흔들며 기쁨에 차는 얼굴로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셋 중 가장 젊은 세 번째 청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주님을 믿었지만 그분을 떠나서 정치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체포된 후 저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평안히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희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동생들에게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 주교님은 이들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과 집행관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청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집행관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세 청년들은 사람들을 보고 수갑 채워진 손을 흔들어 보였고 사람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세 청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소총분대 대원들도 그들이 본 바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후일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기부터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생생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임종의 때에 어미가 혹시 그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사랑의 자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신 주님의 선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종 때 탕자를 제대로 맞아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에 평안히 안기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지극히 가난한 마음의 감사로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빛나는 새 옷을 입고 당신 주신 자비의 반지를 끼고 내 발에 꼭 맞는 새 신발을 신고 베풀으신 잔치를 한껏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안에서 새해 하루하루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